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본문 말씀을 듣고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충돌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또 조금 뒤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16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요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잘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읽게 되면 왜 이렇게 충돌하는 자유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들은 보통 송아지가 아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송아지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딱 2 송아지가 이제 형 송아지도 있고 아우 송아지가 있고. 근데 이제 송아지가 아시겠지만 콧뚜레를 매게 되죠. 왜냐면 적당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매야 되는데 어릴 때 매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자라면은 콧뚜레를 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콧뚜레를 맬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근데 형 송아지가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콧뚜레 진짜 매기 싫습니다. 좀 콧뚜레 매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송아지인데 그 콧뚜레를 매지 않으면 네가 망아지처럼 참 네 멋대로 이렇게 방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콧뚜레를 맺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형 송아지가 다시 이야기해요. 주인님, 절대로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콧뚜레를 매주시 않아도 내가 더 열심히 아주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할 테니까 콧뚜레 매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우 송아지를 보니까 그 아우 송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진짜 그 형 송아지가 하는 이야기대로 형은 콧뚜레를 매지 않고 그 다음에 아우 송아지는 이제 콧뚜레를 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이제 주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므로 진짜 형 송아지가 열심히 막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예를 들어 뭐 1개, 2개 시키면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막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하고 또 뭐 힘을 써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우 송아지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쳐가지고 쉬고 있으면 자기는 뭐 쉬지도 않고 막 그냥 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이제 남으면은 형 송아지는 옆집에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구경도 하고 또는 멀리 마실에도 나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아우 송아지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자기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이거 저 형 송아지처럼 형처럼 말이야. 응? 주인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콧대를 매지 않았으면 나도 형처럼 저렇게 참 자유를 누릴 텐데. 자기는 그렇게 누리고 싶어도 주인이 콧대를 맺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이 있을 때에는 줄로 그 콧대를 기둥에다 놓고 놓는 바람에 형처럼 이렇게 자유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으로 굉장히 탄식을 하고 야, 내가 참 현명하지 못했다. 형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송아지의 입장에 서게 되면 어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아우 송아지보다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형 송아지처럼 콧뚜레를 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닌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열의 아홉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콧뚜레를 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16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한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운다는 소리죠. 그죠? 사랑이 없이 싸우면은 피차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썼던 갈라디아 있는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13절, 1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인인데 그 14절이나 15절 내용을 딱 보게 되니까 자유인이지만 서로 싸울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라고 지금 13, 4, 5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마음속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악한 욕심이 있고 성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양쪽 길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 13절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 또는 선한 양심과 충돌을 마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사실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 자유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여기에 있는 본문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 말씀에 따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좀 그 자유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알려주고 이어서 16절과 17절에 가게 되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충돌이 있다면 그 중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잘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16절과 17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길을 꼭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6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쉽게도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천국을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않았으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정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은 이게 자주 발생할 거고 또 신앙이 한 중간 정도로 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분은 반반 정도, 6대4나 4대5 정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이제 논현으로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9 또는 9.9까지는 안 되더라도 8할을 넘어서 9할 이상 될 것 같고 그죠? 또 그 밑에 있는 단계는 어떤 분은 예를 들어 한 60점 정도가 6할 정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데 더욱 특별히 기뻐하시는 성도는 성화의 단계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단계를 넘어서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천국 시민은 됐으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가 또 저희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는 성화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게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이 지금 본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평소에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요? 이 율법은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알려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거나 경계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의 지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화의 단계가 높이 진행됐던 사람들은요, 그게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은 심령은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의 자유입니다. 저희 자유와 동행교회라고 할 때 그 자유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자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라고 18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라는 그 내용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은요, 여기에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칼빈, 블란스식으로 이야기하는 칼빈인데, 그 칼빈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듯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데 그게 절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교회 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일도 하고 싶고,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게 된다 말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성도를 혹시 또는 이런 교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지금 18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유가 충돌한다고 제목처럼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 뒤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려주는데, 먼저 그렇다면 저희들이 육체의 일을 따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19절과 21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일은 뭔가 하면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성적인 범죄, 그죠?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걸 하나하나 정의할 필요는 잘 없는데, 지금 현 시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이버 공간이 발달한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런 성적인 타락과 함께 조심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주 은밀한 장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가상 공간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케이블 TV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또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집에서, 가정으로부터 많은,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 잘못된, 타락된 장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지금 갈라디아서가 시대했던 주후 한 50년 내외 되는 그 시기가 아니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이 시절에 저희들이 우상숭배 관련해서, 우상숭배하라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육체의 음행 첫 번째 성적인 타락, 음행, 더러운 것, 고색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외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일어날 일은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정치인들 중에 몇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사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때문에 목숨도 스스로 끊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체의 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20절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게 뭐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제약이라고,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성적인 제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제약인데,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거는 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데, 현 시대에서 저희들 갈라디아 교회인 당시에는, 그 교회 당시에는 지금으로 대략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드는 피조물들을 나무, 그죠? 돌, 아주 장엄한 자연 이런 것들, 해, 달, 별, 기타 등등, 심지어는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겼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문이죠. 재물의 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런 경제 원칙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돈을 버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남한테 폐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현 시대에는 조심해야 되고, 또 현 시대에는 옛날에 비해가지고 지금 한 몇백 년 사이에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죠. 그에 따라서 의학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과학과 의학인데, 그것을 잘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것도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잘못 숭배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아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13절 후반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소리는 뭔가 하면요,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0절 후반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원수민 여기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 이렇게 종교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원수를 맺게 돼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알죠? 당파 싸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함, 이단,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불화의 제약입니다. 이 굉장히 이거 극복하기 어렵죠. 조금만 틈이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하는 거. 내 죄는 아주 이제 먼지처럼 작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 죄는 막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보처럼 보인다는 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같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 티끌과 같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뭐를 알려주냐면요,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쫓게 되면은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도 저지를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종교적인 범죄, 죄악도 저지르는데, 세 번째는 너희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딱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각 개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네 번째 죄악을 알려주시는데, 지금 21절 투기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1절 투기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수용하는 병원에 같은 게 알코올 중독,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안에 폭력이 있게 되고, 그 옛날에는 뭐 우리 막 술 먹고 도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만원님도 팔고 자기 자식들도 팔았던 그런 아주 어리석었던 우리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죄들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원의 자원을 주셨고 죄악으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우리 성도에게 주셨듯이 그런 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지금 19절과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처럼 몇 가지 네 종류의 죄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내용을 보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데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19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세상 도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일반 선한 양심에 비춰볼 때도 참 쓰레기 같은, 참 냄새나는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죠. 그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성도들이 만약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질퍽거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신 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21절 후반절에 말씀해 주시고 경계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1절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도한테 이 말은 뭡니까? 너 구원받은 거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취소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잘못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희생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제사들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빌었고 그렇게 사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사함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우리들 자신도 사실은 24시간 중에 어떤 때에는 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가 있죠. 그죠? 또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 딱 예배 마치면서 교회 문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어떤데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 딱 예배 마치고 보니까 주차했는데 누가 차를 갖다가 막 확 긁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딱 보는 순간 그냥 그죠? 받았던 은혜는 탱 날려버리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확 분이 올라올 때 이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는 큰 교회들은 이제 주차장 자리가 모자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렬 주차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할 때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하게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손 브레이크를 탁 올려놓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뭐합니까? 대체로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탁 나갔는데
병렬된 주차가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전화를 막 했는데, 근데 이거 예배 드리는 그분은 자기가 무의식결에 손보이결을 올리고 올라 들어와서는 그냥 진동으로 바꾸고 무음으로 바꾸고 열심히 막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지금 밖에서 지금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차를 빼야 되는 사람 차를 막고 있는데 전화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했는데 안 나와요.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예배 마치려면 얼마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이제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밑에서 또 화가 막 끌어올라서 머리가 막 꼭지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냥 만나자마자 차근차근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훅 그러면 이제 서로들 그냥 받은 은혜에 막 길가에다 쫙 전부 다 만나가는 그런 일도 이렇게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23절과 같이 육체의 욕심 말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읽는 저도 이런 거를 완전히 따라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읽으면서도 기쁩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사랑 단어만 들어도, 희락 단어만 들어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성도님들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것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은혜로운 이 단어들, 이러한 성품들은요, 이거는 범우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입니다. 알잖아요. 저희들이 세상에는 정의와, 세상적인 정의와 공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지역의 사람들한테 또는 일부 지역의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의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뭐 남아메리카든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죠? 소련이든 뭐 우크라이나, 그죠? 유럽이든, 그죠? 우리 뭐 오세아니아 이런 뭐 태평양 이런 쪽이든, 뭐 도서지방이든 산간지방이든 아무 상관없이 도시든 농촌이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고, 누구든지 내가 받아도 좋고 나눠줘도 좋은 거죠. 그죠? 그대에 이어지는 희락도 마찬가지고, 화평, 돌려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이것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많은 어려움들을 보니까 피난민이 거의 막 700만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집 떠나가지고 참, 이게 참 시기가 이렇게 추운 계절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지만, 하여튼 뭐 그때 추운 계절부터 시작한 건 그런 것들을 볼 때, 하여튼 그런 거를 볼 때 더욱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화평, 오래 참는다는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잘못을 바로 잡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박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구세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성도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소망이 그래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회개하라. 그래야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죄가 있으면 발견하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 기독교의 가장 소망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뭐 유혹이 너무 커가지고요. 죄를 잠시 지을 수는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절대로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그런 경우를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시 돌이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누가 죄를 지어도 그 사실이 안타깝거나 슬프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다음번에는 꼭 내가 이런 죄에서 실패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오래된 습관은 참 이기기 힘들어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자꾸만 반복해서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도 처음에 청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옛날에 하던 습관들 그들 친구들 사이에 생활하면서 그거 끊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탁 끊어버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요. 옛날에는 자기들하고 똑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놈이 약간 사람이 변하는 듯이 보이더니만 한 번에 단번에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끊다가 어느 날 탁 끊는 순간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런 소망, 성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이게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런 죄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거 짓고 싶지 않은 쓰레기와 같은 냄새나는 구역질 나는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참 육체의 욕심이 이게 자기애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극복하기.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참 애탈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구원받는 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우리가 신학을 몇 년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교육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간단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고 쟤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할아버지도 저 할머니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살고 우리 딸도 저렇게 살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저렇게 사는데 내 친구도 저렇게 사는데 대통령도 저렇게 살고 재벌 총수도 저렇게 살고 음악을 잘하는 음악가도 그렇게 살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그러나 죄를 죄로 인정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돼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도 사함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그 이후에 값싼 구원이 아니고 성화 구원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구원받는 심령은 지금 19절과 21절에 나타나는 죄들이 더럽게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더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지만은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죄로부터 사함받는 구원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당 교회가 있는 거고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구원은 아는 것처럼 누가 뭐 사역자가 주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주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송아지 2마리 이야기했죠. 이야기할 수 있는 송아지. 그죠? 형 송아지 이야기했고 동생 송아지 이야기했는데 그 송아지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송아지가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자유를 누리는데 좀 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어떤 좀 피곤한데 근데 동생 송아지는 보니까 너무 피곤할 땐 쉬고 말이야.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미 자유를 받았는데 누리다 보니까 그 자유가 뭐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슬슬 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주인을 피해가지고 이 골두레가 없으니까 멀리 도망쳤다가 멀리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오고, 어떤 때는 주인이 확 잡아가지고 일 시키려면 그냥 막 망아지처럼 막 뒷발질 팍 해가지고 주인한테 상처도 입혀 막 그랬던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이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는 순간에 동생 송아지가 보니까 갑자기 형 송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 송아지 생각할 때는 이 형이 마실 나갔나? 어디 좋은 여행을 떠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님한테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형 어디 갔어요? 주인이 보면서 동생한테 이야기해요. 너희 형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어. 그냥 도살장에 팔아버렸대.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처럼 뭐냐면 사랑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믿는 성도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22절과 23절에 있는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엉덩이에 뿔난 형 송아지가 그 자유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쉽게도 도살장으로 갔다. 그래서 그 고기를 저희들이 먹었다는 그런 아쉬운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9절과 21절에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했던 이 이야기가 현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가는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 박영길 당신은 여행을 가는데 그 친구 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여기 19절과 21절에 나오는 성품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택하겠습니까? 또 다른 한 친구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품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10일 또는 한 달 동안 여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친구를 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열의 10명 모두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런 성품을 가진 친구가 아니고 내 여행의 친구로, 파트너로 누구를 삼고 싶냐면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런 성품을, 사랑의 친구를 내 여행의 동반자로 택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19절과 21절에 있는 성품을 가진 배우자 대상이 있고 또 한 사람은 22절과 23절의 성품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아마 거의 다 22절과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와 절제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와 여행도 하고 싶고 인생의 여행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해줍니다. 24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는 그런 성품의 친구를 찾지 말고 내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바로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확장해서 13절 24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성도가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